함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함으로 믿음을 드러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넉넉하게 허락하시어 삶의 자리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책임져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속히 고쳐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든 상황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기이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게 하시어 다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세임 얻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사역과 순종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이웃들과 나누며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참된 평화를 이 땅에 심게 하옵소서. 언약교회를 인도하신 축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어 사랑이 온누리로 흘러가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함께 섬기는 지체들 모두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나누며 지역사회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주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이어서 언약교회를 섬겨주실 이호섭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예전에도 언약교회에서 2번 말씀을 전했었고요. 그리고 최근 다수의 분들이 이미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도 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전에 설교하셨던 것을 기억 못하실 수도 있기에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섭 목사입니다. 백승환 목사님의 목회를 이어받아 내년부터 새롭게 언약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반갑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어서 마음껏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날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때가 되었고 언약교회 성도님들 역시 많이 지쳐 있겠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힘을 내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를 북돋우며 함께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큰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길 기대하며 언약교회가 믿음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언약교회를 사랑하며 열심히 목회하셨던 백승환 목사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저도 언약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고 성도님들이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베풀 수 있도록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숫자가 7,000명대에 한 주간 머물고 있네요. 또한 매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방역 수칙이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성탄이 다가오지만 거리는 정말 썰렁합니다. 물론 번쩍거리는 성탄 장식은 백화점과 호텔을 비롯하여 거리 곳곳에 보이지만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 예전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을 속히 보고 싶네요. 그런데 이렇게 썰렁한 성탄절이 올해만 그런 게 아니었죠.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그때도 온 세상은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심에 탄생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썰렁한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2000년 전 당시에도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무관심과 썰렁함 속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 한 팀은 예수님의 부모여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빼놓고 성탄절을 이야기할 수 없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분명 아기 예수님이지만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가운데 중요한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그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으로 호적하러 가는 길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서술합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강조한 것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방금 나눈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 2절 그리고 3절
그리고 또한 5절에 가서 말씀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호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호적이라는 단어를 기록하면서 반복하여 기록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역사적 탄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누가는 반복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셨던 분이심을 증명하려고 호적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이 기록된 이유가 여럿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로마 관료인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1장 서문에 데오빌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가 살았던 환경은 로마라는 나라죠. 근데 이 로마라는 나라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신화가 있어요. 로마인들은 그 신화 중 하나, 그 신화 같은 존재 중 하나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이 어떤 호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 말씀에서 아우구스도 황제와 구레너 총독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런 통치자들이 있었을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인구조사 이야기를 통해 그때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의 삶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인 2000년 전, 성경은 2000년 전 기록된 중동 이스라엘, 그 지역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다른 시대, 다른 배경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낯선 이야기로 들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배웠습니다. 성경을 통해 배운 것뿐 아니라 학교를 다닐 때도 배웠어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지식들은요,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것들이에요. 돈 계산을 필요로 한 것들은 초등학교 때 이미 더하기, 뺄셈, 그리고 구구단을 통해서 다 배웠어요. 그리고 전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직류, 교류 이런 것들 배웠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극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거 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언어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단어들도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가끔 TV 퀴즈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던 도전 골든벨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이미 초중고 시절에 배웠던 문제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요,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세계사, 그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웠어요. 본문의 대대적인 호적 등대에 명령한 1절의 로마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케사르 아우구스투스고요. 본명은 또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가물가물하지만 언젠가 수업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인물들이에요. 실존했던 인물들이잖아요. 로마의 권좌를 다투고 이루어진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대결, 세계적인 대결입니다. 이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것 때문에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황제에 오르게 되죠. 이것이 영화의 소재였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세계사 시간에 이미 배웠습니다. 이 역사를 가지고 파스칼이 한 유명한 말도 있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 말은 로마 제국의 주인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상황이 오늘 본문 상황이에요. 1절 말씀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즉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에 있을 때 본문이 기록되었고 본문을 기록한 그 시대적 배경이 그때였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계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역사적 시대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탄생을 말입니다. 그때 호적 신고를 모두 하라는 명령이 내려지자 임신한 마리아와 약혼자 요셉도 당연히 황제의 명령을 지켜야 했기에 자신의 본적지였던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방금 나눈 4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은요,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뭐하러? 호적하러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다윗의 집안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나요? 그 이유는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구약의 예언들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들을 다 충족해야지만 그렇게 예언을 말씀을 이루어야만 메시아인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가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예언 중 하나가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다윗 왕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어요.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말입니다. 호족 등대를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본적지인 다윗의 마을로 간 사건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들이 다윗의 후손임을 보여줍니다. 또 요셉뿐 아니라 마리아도 다윗 왕가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에 예언되었고, 그리고 그 다윗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출산을 앞둔 마리아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것은 또 다른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입니다. 미가서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미가서 5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다윗의 가문임을 예언했어요. 그뿐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함도 예언했다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 마을을 떠나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호족하러 지금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거리상 이 두 지역이요, 무려 100km 이상 차이 납니다. 그 길을 만삭의 마리아가 힘들게 왔어요.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갈릴리에서 태어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하러 작은 마을 베들레헴까지 와서 출산하고자 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앞서고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역사 위에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황제가 정책을 세우고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언을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때때로는 신기하고 놀라워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일들이 때가 이르면 이리저리 상황이 급히 움직이고 절묘하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종종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경륜이 인간 기준의 모든 것이 순탄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삭의 마리아가 위험한 베들레헴의 여정을 떠나야 했던 일은 인간의 기준으로 순탄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시온의 대로에 같이 앞길이 뻥 뚫리면서 형통하게 모든 게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는 일마다 다 안 된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안에 내가 머물고 있다 해도 때로는 난감한 일도 생기고요. 종종 미칠 것 같이 괴롭기도 합니다. 매우 불편한 일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교만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통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매일 만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누구나 한 번은 거쳐야 하는 힘든 일들도 훗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복된 여정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속에 그 경륜 안에서 일어난 일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이 당황스럽고 번거롭고 힘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엮어져서 인생의 진로가 하나님의 길을 향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론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죠. 오늘 본문에서 호적하러 가는 고향으로 가는 이 여정의 과정, 번거롭고 힘든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정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는 과정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저의 삶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이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여러분의 손을 놓고 계시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희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복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위해 택일된 호적 정리 기간이 진짜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많은 유대인들이 호적하여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마을이 북적대요. 여관은 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만삭이었지만 방을 양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던 중 마리아가 출산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누인 곳이 어디예요? 구유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가 마국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곳이 마국간임을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역사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을 위하여 방 한 칸도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믿음의 백성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중 예비하신 하나님, 즉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나요?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내려보내신 그날에는요, 따뜻한 잠자리 하나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인류의 죄를 감당하실 대속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그 혜택을 누리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백성들의 죄로 인한 고난을 짊어지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위태한 여행길을 거쳐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요, 초라한 강보에 쌓여 딱딱한 염을 통해 여린 몸을 누이셔야만 했어요. 그 2000년 전 첫 성탄부터 험난했던 예수님의 대속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뿐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의 손을 피해서 애굽, 즉 이집트로 피신까지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난민의 삶도 사셨어요. 또한 어린 시절 넉넉하지 못한 집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동생 많은 집안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의 무게를 감당하셨어요. 더군다나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죄악 세상에 고통당하는 인간을 구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어요. 가난의 힘겨움, 이집트에서의 난민의 삶과 더불어 식민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 후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노숙인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오해와 비난도 견디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한 육체의 고통과 죽음을 직접 온몸으로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느끼고 경험하는 많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한 삶 가운데 경험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삶이 있었기에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성탄절 다가오고 있어요. 돌아오는 토요일
역사는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축복의 주님을 몰라보지 않도록 무수히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가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음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오직 인간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때 여러분들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가슴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풍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성탄의 의미를 알고 그 탄생의 기쁨을 나누면서 그 은총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주님 오심을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먼저 오신 예수님,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삶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대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품은 자로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 나눈 사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처럼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펼치사 이 땅에 모든 악한 것들을 사해 주시고 강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다시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질서, 하나님이 베푸실 새로운 미래를 희망해 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들을,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서 잘 버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약교회 모든 교회가 언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든든히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주님 앞에서 높게 비상하는 교회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속한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 아픔 중에 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 날마다 더욱 주께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아픔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